신자는요,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잘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그러면서 나는 영웅들이 아니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과 구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논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든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을 향한 부름이죠. 믿음의 영웅들로 향한 부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항상 처음 시작을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23절과 24절을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나라는 인생을 믿음으로 인생을 어떤 단면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부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든다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좀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에서 목회자로 역할을 했죠.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 같은 인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의 삶,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모세의 믿음의 삶에서 어떤 요소가 있잖아요. 그치? 우리가 에녹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신앙의 삶에서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죠. 그 전에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23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인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어요. 요셉의 시대는 힉소스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왕조는 애굽의 정통 애굽인들에 의해서 세운 왕조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세운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나안 땅에 온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요셉이 이방 사람인데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힉소스 왕조 자체가 이방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정통 애굽 왕조가 세워진 거죠. 당시의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하게 번성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너무 애굽 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온갖 중노동으로 이들을 고난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아들을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사람을 부르죠. 아들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을 살려주라. 그 가운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2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거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다 바뀌어도 두려움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부모가 모세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잘생겼다고 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외모가 잘생겼고 외모가 아름답다. 이런 것 같지만 유대 배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예쁘게 생겼다 하면 외모가 예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성품이 아름답고 건강해서 아기를 잘 낳을 수 있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노동을 잘 할 수 있는 여자를 예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쁘다라는 표현과 유대인들이 예쁘다는 표현은 좀 다릅니다. 모세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이 잘생겼다.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유대인들은 이게 샬롬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샬롬이라 그런 거죠. 좀 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표현을 잘 쓰는 표현 같아요. 모세를 아름답다라고 한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그 아이에게 있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아이를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본 거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역사가는 그 당시에 모세의 부모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보호하고 잘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름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양육을 했겠어요? 다르게 양육했겠죠.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본 곳이 있어. 여러분은 뭘 다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뭐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를 대할 때 다르게 대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이쁘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너는 잘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될 때 나에게 하나님 뭔가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그 아이를 다루는 게 달라지는 거죠.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죠. 근데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저희 아들이나 딸을 보면서 이번 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어떤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달라지는 게 있지 않을까요?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믿음을 먼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의 왕궁에, 애굽의 왕궁에 있잖아요. 최고의 왕궁, 보화와 부귀와 풍요와 온갖 쾌락이 가득한 왕궁에 있어요. 모세가 왕궁에 살았는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러납니다. 왜 그렇죠? 부모의 귀한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물려받는 것이 성경의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의 가장 영광스러움이 뭡니까? 그것은 자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 부모의 가장 영광인 거죠.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물려받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바른 질서인 것이죠.
50대가 넘은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정말 그때 교회의 부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자녀 세대는요, 세상에서 자녀들을 막 흡입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계승을 어렵게 하는 거죠.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 있죠. 더 어렵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를 능가하는 세대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선교와 열방과 민족을 다음 세대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계 선교와 열방과 민족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이 어려운 시대인데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분이 80이 정도 되셨는데, 목사님, 항상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죠. 그 목사님은 정말 먹지도 못한 시대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도 봤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어렵게 목회하셨겠는데 어렵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세대가 너무 달랐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대의 형편에 맞춰서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의 형편을 이겨내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정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가 얼마든지 길러줄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들이 길러져서 정말 저 강릉중앙교회는 정말 부모 세대를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신앙의 세대 계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능가하는 다음 세대들이 등장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세계 선교와 열방과 민족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부모를 이름 아는 분 계세요? 아주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었던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길러냅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란 모세의 신앙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신앙의 요소는 뭐냐면 바로 포기, 내려놓음, 잃어버림, 종됨이에요. 신앙 안에는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낮아지는 요소가 있지요. 우리 요셉을 봤잖아요. 요셉은 뭐였죠? 높은 신분, 높은 지위,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겨요. 분명히 성경은 요셉과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요소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또 다른 요소에는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종됨의 요소가 신앙에는 분명히 또한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또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덕분에 잘 살고 예수 덕분에 정말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잘 살고 형통한 것만 신앙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요소에는 낮아지고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종됨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 속에서 지금처럼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물림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낮아지십시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얘기하는 것지만 정말로 사회를 고민하고 시대를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먹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하버드 대학 나오는데 몽골 선교사 같다. 그 책이 얼마나 잘 팔린 줄 아세요? 그치, 사람들은 그런 희생과 낮아짐, 종됨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잘됨과 형통함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에서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본성을 또 거슬러서 가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희생하고 낮아지고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이런 요소가 신앙에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요, 이번 주 세미나를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이야기를 하려 보니까 모세는 신분과 지위가 잃어버리고요, 돈도 잃어버리고요,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야,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저도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다 그러는데 왜 다 잃어버리고 다 거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선택이 유일한 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모세처럼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마다 분깃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와처럼 신분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분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과 깊은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세로부터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뭘 구체적으로 내려놓습니까?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는 거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훌륭한 인물, 훌륭한 자리에서 훌륭한 방식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이 그런 소중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신앙의 요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비난해요? 비난할 자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과 다르게 종된 백성을 섬기는 것이 부름인 줄 알고 그가 종됨을 선택해요.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돼요? 종이 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면서 왕궁에서 그는 40년 살았는데 80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선택하며 살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사람은 선택해요. 세 가지의 선택을 보통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감정적인 선택을 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선택해요. 여러분, 개들이요, 다이아몬드와 소뼈를 두면 뭘 선택하겠어요? 소뼈를 선택하죠. 왜냐하면 보아의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요, 이성적인 선택이죠. 여러분, 점심을 먹을 때 뭐 고기와 야채가 있다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기 야채를 둘 다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채만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의 몸의 상태에 따라 이성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또 세 번째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선택을 통해서 신앙의 현주소가 나타나요. 그렇죠? 선택의 중요한 자리에서 정말 이 세상은 높아지고 정말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세상에서 낮아지고 종됨을 선택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 보편적으로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높아지면 좋아하는데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다르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살지 않고 보편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요소에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다 잘되고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려놔서 낮아지고 정말 깨트리지고 종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이 다른 거죠. 그렇죠? 요셉의 부름이 있고 모세의 부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 종된 자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죠. 높아져야지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인정해야지만이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뭔가 가져야지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때가 있는 거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을 때 가차없이 내려놓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무한경쟁 사회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서 신분과 지위를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포기하죠. 모세는 정치적으로도 포기해요.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어느 책에 보면 이 모세의 그 어머니, 양어머니죠. 공주는 무남동녀 외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강가에 나갔을 때가 그 당시는 거기 모세 나일강이 하나의 신이었잖아요. 거기서 생산의 신한테 빌기해서 갔는데 거기서 모세를 건지잖아요. 하나님의 그게 신의 섭리라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바로가 될 수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죠. 우리는 종종 뭐 신앙생활을 결단하면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결단을 봐보세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잖아요. 안락한 삶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술, 담배 포기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분토처럼 버리는 그런 모세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뭘 잃어버립니까?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공주의 아들과 지위를 포기하니까 뭐가 따릅니까? 공주의 아들은 뭐가 와요? 뭔가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 다음에 받들어주는데 포기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그렇죠? 부당한 대우가 찾아오는 겁니다. 정당한 대우가 아니라 부당한 대우가 오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해요? 더 좋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종 믿음은 확신이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마음의 확신. 그러나 오늘 모세의 믿음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확신도 있고 행동하는 믿음의 확신도 있는 거죠. 거절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더 좋아하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죄악의 낙,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죠. 죄악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과일 맛있게 먹는 법 아시죠? 맛없는 과일 있잖아요. 당도가 없는 과일이 있고 과일이 여러 종류가 만약에 상에 있으면 뭐부터 먹어야지 제일 맛있겠어요? 맛없는 과일을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당도가 없는 과일을 먹어야지 그 다음부터 점점 당도가 좋아지면서 맛있는 과일을 먹죠. 제일 맛있는 당도가 좋은 과일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맛없는 과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면 살아보지만 정말 그렇다가 정말 최고의 즐거움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면 그것만큼 맛있는 게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뭐 나쁜 겁니까? 성경은 절대 부자가 되고 즐거움을 갖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요, 종종 우리를 교만한 자리, 욕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위험이 있어요. 너무 쉽게 죄악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잠시 세상에 있는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실요, 목사인 저는요, 어쩔 때 이 설교할 때 어쩔 때는 고민될 때도 사실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산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고난을 당하십시오. 세상의 죄악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을 당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면 미친놈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게 대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가 세상에 못 박힌 세상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를 높이지도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에서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예수를 세상은 못 박아 버렸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 세상에서 좋은 말 듣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나쁜 말을 들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만큼 모욕적인 말은 우리 듣지 않습니다. 예수만큼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모욕적인 말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교회를 지지할 때 교회는 약해지고 부패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강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점점 이 시대에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속에서 옥토와 같은 알고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더 강성해지면서 새로운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등장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렇게 세상을 사셨습니다. 아픈 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잘못된 일을 해서 나쁜 말 듣지 마시고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세요. 나는 고난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안락과 평안함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뭘 잃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화, 더 큰 재물이 있어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돈입니다. 현대사회는 돈이 우상이죠.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옛날에 오래전 이야기지만 70대 되신 형제가
한 분을 총으로 쏴서 죽인 적이 있어요. 돈 때문에. 형제인데요. 70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아무리 오래 산다, 100세 산다 하더라도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인데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기도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보면 꿈꾸어야 될 나이인데 돈에 이렇게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애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편안함과 물질이 주는 편안함, 물질이 주는 부여, 물질이 주는 안락이 있는데 물질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은데 그때요, 물질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아지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종종 작은 불편 때문에, 또한 작은 이익 때문에, 평판과 눈치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봐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나중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평판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럴 때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 익스큐즈 하는 거죠. 죄송해요.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다 말하는 보편적인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올바른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길,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면 그렇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모세가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거절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잖아요.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기를 선택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거기에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나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 하나의 어떤 포기를 통해서, 나 하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이 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부름을 원하실 때가 있는 거죠. 각자의 분깃은 다르죠. 모세처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포기와 버림과 낮아짐. 억지로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더 좋아하고요, 26절에 보면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좋아하고 더 여겼다라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팔잖아요. 왜요? 거기에 보화가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죠. 우리들 신앙생활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목사가 저를 부르실 때 사실은 전 병들었다가 억지로 됐단 말이죠. 때로는 억지로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 거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하면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어쩔 때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낮아지고 종이 되고, 또한 이럴 때 억지로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이와 같이 더 좋아하고 그렇게 여기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를 덧붙이시죠. 모세의 삶에 이렇게 된 동력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돈보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들과 동일시하면서 고난받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는 거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본 거죠. 예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이와 같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 때문이라고 얘기되게 되죠. 그분이 나를 상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주님 앞에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사냐 할 때 예수 때문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포기하고 잃어버리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잃어버림이 아니라, 상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신대요. 어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신묘막측한 거죠. 식물을 물에 던지라, 맨날이 못되어 도로 찾으리라. 그렇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찾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죠. 내가 내려놨는데, 포기했는데, 잃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걸어온 그 걸음, 작은 수고, 주님이 보셨구나 이러면서 생각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상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짐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잃고 포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